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선포를 했는데 정작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64년도에 저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강부로 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가 있었습니다. 간부와 간호사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 총리인 에르하르트라는 총리가 허리를 꼿하게 세우고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본과 손을 잡으시지요. 이웃나라 일본과 손을 잡으시지요. 그러면서 좀처럼 그 내민 손을 잡아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끝끝내 1억 4만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더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침략국인 일본과 손을 잡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참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던 어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병인데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만성적인 출혈병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성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은 굉장히 연약해지고 점점 그 몸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합병증도 있었지 않겠나. 뭐 빈혈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지럼증도 있을 것이고 체력도 저하되고 식욕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그 생명이 약하여져 가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이런 유출병은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그 사람이 옷을 만지면 그 옷이 부정하게 되고,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가 의자든지 침상이든지 그 사람이 앉고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사도 따로 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따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따로 해야 되는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정서적으로는 외롭기가 그지없고 신앙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온갖 삶에서 제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점점 생명은 시들어가고 죽음이 그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이 여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아주 간절한 희망을 품게 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면은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위로 나간 것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 있는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누구를 만지는 날에는 그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니까 함부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한 병이니까, 부끄러운 병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은 고사하고 욕을 듣고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병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남몰래 은밀하게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예수님 앞에 조금씩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에 발상의 전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면서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거나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발상의 전환,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사회, 언택트 시대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각 분야에서 발빠른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면대면 회의가 온라인 방식의 화상 형태로 변화가 되고 외식 생활을 하는 대신에
다양한 집밥 메뉴가 개발이 되고 영화관 대신에 유튜브의 동영상이나 넷플릭스 영화관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가수원의 가수들이 모조리 다 떨어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 의하면은 90%의 가수가 떨어졌다. 그러니 뭐 그 가수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썩고 하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어떤 농부가 떨어지지 않은 10%의 가수를 따면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사과 가수원을 하는 농부였는데 10개 중에 9개는 떨어지고 1개만 남았는데 그 1개의 사과를 따면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 1개의 사과를 따면서 그 사과에다가 합격 사과 그런 상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 내다서 팔았습니다. 보통 사과보다가 10배의 가격을 붙여서 내다 놨는데 그 사과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태풍의 위력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불티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발상의 전환의 믿음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치료받고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그럴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시기만을, 직간접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만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면서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유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치료받았지만 옷만 만지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성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적 발상의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신앙적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모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파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벗어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 모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험을 시도할 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손해볼 것이 없을 때,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다른 것 해봐야 소용이 없을 때에, 그럴 때 모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 시합을 하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고 있는 팀의 감독이 모험을 시도합니다.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저는 공격해라. 굉장히 위험한 전술을 펼칩니다. 그렇지만은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이젠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지. 이 여성은 지금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험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험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지금 악착같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모험이 통했습니다. 흐르는 피가 그치고 몸이 개운해지면서 병 나은 것을 그 자신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즉각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혼잡스러워서 밀치고 건드리고 만지고 그러는데 이 혼란 중에 누구 만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혼잡하더라도요, 아무리 밀치고 달치고 만지고 건드리고 하더라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옷을 만진 사람하고 그냥 밀치고 달치고 하다가 건들린 거라고는 그 감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도적질한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그 부정한 여인을 혼내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좀 더 온전하게 도와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몰래 은밀하게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것, 이 모든 사실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피해를 준 범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는 스스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친밀한 음성으로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1대1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금요일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요, 내가 맞고 싶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백신 접종이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제일 시급한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시설, 집단시설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각 개개인의 요청이나 시급성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싶다고 해서 맞는다든지, 내가 시급하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한 사람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나 사랑의 관계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그런 방법으로 백신 접종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대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무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인 그 관계로 그 여인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그 여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믿음의 모험을 했는데 성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너는 고통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제 건강하다, 자유하다, 완전하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정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생활이 회복됐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과 정신과 정서와 영과 그 모든 것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절망의 상황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시도해 볼 때가 왔다. 아멘. 신앙적 발상의 전환을 시도할 때가 왔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이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온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일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앉아있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상의 전환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우리 주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